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에서 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힘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기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자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자일까요? 여러분은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냥 쉽게 신자는 믿고 천국 가는 자이고 불신자는 안 믿고 지옥 가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신자의 삶, 신자의 특징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왕으로, 미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말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의 그 후로, 신자가 된 이후로 펼쳐지는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울의 그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그러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횡포 속에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하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도 가보니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적군의 장수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일 수 있냐 하고 죽이려고 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여서 저 미친 사람을 당장 내보내라. 구사일생으로 블레셋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또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갈 데가 없어서 어린 시절 양을 치던 유다 광야, 익숙한 그 지역, 잘 아는 그 지역으로 가서 동굴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의 친인척, 가족, 여기를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막 건드리고 막 들쑤시고 다윗의 주변 인물들을 막 해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 형제, 친지들, 게다가 사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400명이나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이제 어지간한 동굴에서는 함께 더 이상 몸을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400명을 다 이끌고 모압으로 향합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손자 뻘인 우리 부모님을 안전한 모압 땅에 모셔두고 그리고 자기도 모압 땅에 어떻게 한번 머물러 볼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모압까지 쳐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다윗 잡자고. 그리고 모압에 지금 있는 곳은 요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신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다른 해외로 도피하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다 땅에 들어와 보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유다 땅에도 요새가 있고 성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성읍엔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사울이 스파이를 밀고자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금 밀고 하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처럼 광야의 동굴로 가볼까? 광야 동굴은 이제 이 4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유다 땅은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그렇게 우거진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였으면 고민할 필요 없죠. 어디든 둘러보면 산인데, 산마다 나무가 빽빽한데 어디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심산, 에발산, 감람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다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있어도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러니 400명의 인원이 숨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 헤렛 수풀입니다. 헤렛 수풀. 헤렛은 숲이란 뜻입니다. 수풀이라는 말도 원어로 아주 우거진 삼림, 빽빽한 수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렛 수풀은 숲입니다. 수풀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기가 드문, 그 광야 지역에서는 보기가 드문 수풀 삼림 지역이 헤렛 수풀입니다. 다윗이 400명 식구들과 이 헤렛 수풀에 은신하여 들어간 겁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좋던지 여기서 식구가 200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0명이 헤렛 수풀에 함께 삽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로 도피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도망자 신세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이 땅을 지켰다라는 어떤 명분도 가지면서 또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600명의 사람이 있으니 예전에 혼자 도망 다닐 때보다는 훨씬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황이 헤렛수풀의 상황입니다. 안정되고 안주할 수 있고 편안하고 그런 좋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헤렛수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일라 성에서 갑자기 블레셋 족속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는 이 타작마당을 약탈한 겁니다. 오늘은 철순의 타작마당 약탈하고 내일은 영인의 타작마당 약탈해서 그 타작마당 곡물들, 가축들 이런 거 뺏어가고 약탈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비록 정규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수 때마다 노략질을 해대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삽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누가 책임지고 이 백성을 지켜줘야 할까요? 당연히 왕입니다. 왕인 사울이 이 백성을 돌봐줘야죠. 그거 하라고 왕 세워준 거고 그거 하라고 세금 내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정작 백성들의 괴로움은 돌보지 않고 자기 정적인 다윗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는 데만 모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서 언제 다윗이 나타나냐 그것만 보고 있지 블레셋 민족이 지금 그일라성을 괴롭힙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일라성 사람들이 괴로워한대요. 다윗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본 척 해야죠. 못 들은 척 해야죠. 아니 지금 그일라성 몇 명 죽는 게 몇 명 그렇게 시달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다윗과 지금 나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려고 두 눈 밝히고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은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지 현재의 왕은 아닙니다. 백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일라로 가면 당장에 사울에게 노출됩니다. 위치가 노출됩니다. 아무리 좋은 은신처 지금 찾았지만 사울에게 노출되면 바로 헤렛수풀도 바로 위치가 탄로 납니다. 그래서 이 은신처를 잃게 됩니다. 다시는 헤렛수풀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괴롭힘 당하는 백성은 참 안타깝지만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게 넘겨야 편안해집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은 홀몸이 아니고 600명이 함께하니 절대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을 가지고 물어야죠. 이런 걸 가지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래 가라 그 일날을 도와줘라 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이걸 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대답이 가서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지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동지들이 길길이 날뜁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지금 여기 유다 땅에도 지금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 헤레스풀도 겨우겨우 찾아서 우리가 여기 모압 요새를 버리고 하나님 순종한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일나로 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사울에게 우리 여기 있어 드러내는 꼴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쥐가 도간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 일나는 다 사방이 막힌 성벽으로 막힌 성읍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안에 있다가 사울이 들이닥치면 우린 그냥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동지들이 한사코 반대했더니 다윗이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 다시 묻자. 그럼 하나님께 또 갑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가라. 그 일나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희가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블레셋을 너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블레셋을 이기리라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사실 블레셋을 이기는 건 다윗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 지금 약탈하러 타작마당 약탈하러 오는 그런 수는 소수이고 지금 다윗은 600명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깁니다. 그 싸우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위치가 노출되어 사울이 다가오는 것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약속은 한마디도 없이 너희들 블레셋 이길 거야. 이거 약속해 줄게. 이것만 주고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겼습니다. 모든 가축들 그 일나 괴롭히던 모든 약탈한 물건들 다시 되찾아서 그 일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7절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 일날 성에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됐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구나.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지로구나. 그러고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윗이 벌인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사울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참 지금 다윗이 어떻게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헤레스풀이라는 너무나 좋은 은신처를 다 버려두고 그일라 성을 도와줘서 이제 쫓기게 된 상황인데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답니다. 사울에게 넘겨준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일라 성을 도우려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동지들이 했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못 본 척 했어야 맞는 겁니다. 도와줘서 얻은 건 쥐뿔도 없고 헤레스풀이라는 좋은 은신처만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유다 땅에 그만한 은신처가 다시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이후로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잠시도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일라에서 나와서 광야에 버려진 어떤 폐허에 숨었다가 십광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하길라산으로 갔다가 마온으로 갔다가 또다시 엔게디로 갔다가 바란광야로 갔다가 계속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코너로 몰려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잡히기 직전까지 처하게 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다윗의 결정이 참 실망스럽죠.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도 참 실망스럽죠. 어떻게 이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참 그 선견지명이 없구나. 참 앞을 내다보는 그런 눈이 없구나. 실망스럽죠. 하지만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도 실망스럽지만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다윗인데, 신자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2번이나 물어봐서 말씀과 뜻을 확인한 후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감당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종했더니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이라고는 사울에게 자기 위치 노출된 것과 좋은 은신처 잃어버린 것과 백성에게 당한 배신과 동지들의 실망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성경이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단락을 끝내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이 모든 다윗의 상황을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아니하시. 여러분 이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오십니까? 다윗이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 맨날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이 맨날 찾아도 다윗이 잡히질 않는데요. 잡힐 듯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아주 스릴 넘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지금 단락을 매듭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도망 다니면서 안 잡히는 게 은혜냐고요. 여러분 맨날 이사 다니는데 이사 다니지만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은혜로 여러분께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도 해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본다고 나가보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가정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보자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애쓰고 살아보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과 오히려 어려움만 더 가중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까지 남겨진 삶은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안락하게, 어찌됐든지 좀 더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옛날 부르던 찬양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 노래가 말하는 게 뭐냐? 천국 가는 티켓 따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간다. 그 열차 안에서 그 구원 방주 안에서 뭘 하는지는 말이 없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열차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구나. 방주에 타기만 했으니 끝났다. 우리는 이제 모든 영적 싸움 끝났다. 그저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 몇 명 더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손 내밀어 주고 방주에 좀 몇 명 더 태우는 거 그것만 조금 애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은 끝났다. 나는 저절로 천국 가니 모든 내 믿음은 이제 쓸 것이 없다. 믿음으로 천국 갔으니 됐다. 이 생각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똑같이 그저 천국, 그저 하늘나라였다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직행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를 들어다가 천국에다가 갖다가 놔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이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본 바와 같이 수련회에 결단한다고 눈을 감고 기도를 받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을 믿습니까? 감격적으로 아멘 아멘 하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현실에는 풀리지 않고 풀 수 없는 위협과 시험과 곤란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합니다. 그 현실을 수십 년을 더 4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고난과 현실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곧장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곧장 하나님의 목적에 그냥 갖다가 데려놓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다윗을 고난으로 역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다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왕, 그냥 왕이라는 직분만 어떤 신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그런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처럼 제멋대로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치를 아는 왕,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왕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 도망다니며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훈련으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또 아브라함 이후로 두 번째로 또 다른 언약의 시조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몰랐습니다. 저 멀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순종으로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앞에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뭘 보고 순종했을까요? 뭘 보고 무엇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면 고난인데, 순종하면 그일라성인데 도대체 뭘 믿고 순종한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어린 시절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뛰어드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목동이던 시절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셨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양들의 목자가 자기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을 사무치게 경험한 자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골리앗에게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너의 그 창과 칼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 경험도 또한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의 문제 상황에 그 선하심을 갖다가 끌어다가 쓰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중간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상의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는 명망과 지위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칼과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죽여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칼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적국인 블레셋 왕을 찾아가 망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칼과 나라와 국가와 군대와 그 어디에도 자기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표제를 읽어볼까요?
제가 세모 괄호로 표시해 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그때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인생의 답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 선하심에 피하는 것만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들고 살 것이다. 다른 그 무엇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모두는 다 헬의 수풀이 좋다더라 라고 말하지만 모두는 다 헬의 수풀에 그만큼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거 잃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만, 나는 헬의 숲이 아니라 어떤 궁궐, 어떤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난 거기는 안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위험천만한 그 일라일지라도, 어떤 초막이나 어떤 들판일지라도, 그 어디라도 그 일라에서 당한 것과 같은 배반과 배신과 위험과 원망뿐 아니라 어떤 위험,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리로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이니 헬의 숲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숲에 피하는 자가 되리. 블레셋으로 도망가던 과거의 다윗이 헬의 숲을보다 좋은 하나님의 숲을 택하는 지금의 다윗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자랐다고요. 성장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의 과정이 다윗에게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자라고 있었다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기에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로 목적을 삼으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로 걷게 하시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성화를 겪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써먹을 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숲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자꾸만 헬의 숲을 찾아 헤맵니다. 좋은 데 없나? 어디 안전한 데 없나? 좀 풍성한 데 없나를 찾고 하나님의 숲은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어린 시절 돌보시고 키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직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신앙으로 이끄시고 교회로 이끄시고 내게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보다는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못 봤어도,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몰랐어도 지금은 볼 수 있어야 하죠.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숲을 택할 줄 알아야죠. 경제나 정치나 어떤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풍부한 역사적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을 불안해하십니까?
우리가 거쳐온 역사를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루시고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시고 이 나라에게 행하신 그 선하신 손길을 한번 보세요. 역사책을 보세요. 역사책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을 불안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오늘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옛날에 과거에 경험하신 선하심의 역사를 오늘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 모든 과거의 역사와 경험은 아무리 선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추억거리가 됩니다. 그저 무슨 술안주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으로 과거의 추억만 남게 돼. 이는 큰 낭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억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 다 기억에 근거합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넘는 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똑같이 7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 넘는 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믿음이 어찌 작으냐. 어찌 잘하지 못하고 이리도 작으냐.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쓰이는 것이라면 작은 믿음이 따로 없고 큰 믿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찌 작으냐. 믿음은 천국뿐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고 하루하루 쓸 때마다 자라는 것이기에, 자라야만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의 작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봉천동 꿈꾸는 교회에 있을 때 박종철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하늘교회 강학족 목사님을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길래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들 목회가 되겠냐 싶으셔서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얼마 못 하시고는 목에 큰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도 잘 못하시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답니다. 떠듬떠듬 이 목을 수술해서 말을 잘 못하시니까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종아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는 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참으로 부끄럽구나. 천국에 청소부라도 있다면 청소라도 열심히 할 텐데 청소부 자리가 있을까?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몇 분에 걸쳐서 기침하면서 가래 끓으면서 겨우겨우 하시는데 그걸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루에도 서너 번씩을 이걸 안 하면 못 베길 정도로 매일매일 반복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깝고 진짜로 걱정되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써보면서 살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믿음을 써먹어보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을까요?
헬의 수풀에만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숲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신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을 써먹는 자로, 믿음이 자라나는 자로, 과거뿐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막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